되면 감정과 의지와 몸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주제는 여기에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계속 우리가 붙들었던 친밀감, 인티머시라는 것이죠. 거짓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친밀하지 않는데 친밀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친밀함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친밀함이 없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서는 연애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져버리는 순간 신앙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3장에서 초점은 신랑 솔로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부에게로 초점이 옮겨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의 모든 부분이 신랑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결혼식은 요란하고 분주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랑의 모든 결혼식은 끝이 나고 이제 신랑과 신부만 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곳은 제3자의 침입이 철저히 차단된 곳입니다. 사적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가서를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 조용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가 매우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음이 아니라 묵상으로의 초대라는 것. 아가서는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깊이 연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혼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돼요. 인간의 성적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다리로,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절정이 어디까지인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들어가 보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신앙의 절정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안다는 것.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갖고 와 있다는 것. 그게 가벼운 만남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힘이에요. 왜 신앙이 흔들리죠? 문제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얕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진짜 친밀한 관계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일어나요. 공개된 곳에는 요란하고 소음이 많아요.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까지 시끄러워요. 물 떠다 나르고 저기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요란 법석에. 근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고요한 하나님과 1대1로만 만나는 독대의 장소예요. 성소죠.
여러분,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노출된 곳에서는 주님과 깊은 대화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평소에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시장터에 있든, 공항에 앉아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교제가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출된 곳,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하고 각종 모임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예배를 안 빠지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분주해지고 피곤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신랑이 이제 신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이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시적 장가들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묘사되고 있어.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7절도 비슷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절이 다시 메아리 치는 것 같이 7절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출했는데 하나인데, 여러분, 제 3자가 들어오면 완전 닭살이에요. 그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제 3자가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를 바라보는 신랑의 첫 번째 반응은 감탄이에요. 와우! 강력한 끌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 첫 번째는 사랑하는 그녀를 보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분명한 것은 신랑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한참 때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웁니다. 가장 먼저 상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 이것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합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보며 청송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표현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곳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데 말을 할 때 그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세상이 불행한 것은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언어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불결한 언어는 사랑의 불을 꺼뜨립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이고 감탄입니다. 미술관에서 글작품을 볼 때 우리는 감탄을 하죠. 꽃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래서 저녁에도 몇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누가 도시락을 갖다 줘서 먹는데 계속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냥 먹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매혹을 당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유혹의 대상이나 반대로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의 몸을 소유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성은 육체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 안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상의 교회, 어떤 교회도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험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지만, 병들어 있을 때가 있지만, 초라해 볼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선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사랑의 시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저는 매주 신생아 기도할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얘 안 주고 싶어. 그냥 안고 있고 싶어요. 설교는 해야 돼요. 너 어제도 얼마나 예쁜지, 그냥 얼마나 예쁜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언제나 예쁜 거예요.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쁘고, 코가 낮으면 낮은 대로 예쁘고. 그러니 할아버지의 눈에 손자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아가스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선은 사랑하는 이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시선이 멈춥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한순간 시선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산만했어요. 한 여인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너무 산만했어요. 한순간의 시선이 역사의 변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불행의 출발은 시선 파괴예요. 그게 바세바 사건을 낳았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위험성이 뭡니까? 몸과 인격을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외모로 비교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그리고 외모로, 그죠? 요즘은 섹시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죠, 그죠? 몸을 탐하는 언어의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에만 집착하는 것, 몸을 소비하고 몸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문화. 아가스의 사랑은 달라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름답다고 사랑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름다운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흠이 많고 많은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주시는 거죠. 솔로몬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나는 너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안에서는 표정, 음성, 몸짓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스에는 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쫙 나와요. 1절을 다시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너울 속의 눈, 그녀는 면사포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면사포의 얇은 천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가 이전에는
그의 눈을 비둘기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녀에게 돌려줍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너울은 약간 가려진, 그리고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언급한 그 눈이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하죠, 그죠? 신부 화장을 할 때 눈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눈썹, 속눈썹, 눈꺼풀. 그러니까 아이섀도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추럴 톤으로 할 것인지 스모키로 할 것인지. 여러분, 눈을 통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는 온유함과 순결함과 투명함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색조 화장이 필요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녀의 머리카락이에요. 길르앗 산기스의 눈 염소대 같구나.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려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는, 매우 용기가 나서 요단 동쪽 길르앗 아름다운 산지에서 내려오는 검은 염소떼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염소떼들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흘러내리듯 좌우로 갈라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음미하듯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신랑의 시선은 계속 이동하고 있죠. 눈에서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이로, 입술로, 뺨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그녀의 신체 7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충 아름답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너의 눈이 아름답다, 너의 입술이 아름답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 안에서 음흉함이나 저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매력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자적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 게 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적 기쁨은 그야말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감탄과 기쁨이 마음껏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연스러운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감탄이 넘칩니다. 이 창조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을 사실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노래요 시입니다. 아담은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감정을 언어로 승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 인하여 훼손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경탄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의 시각이에요. 너는 그무나 아름다우니.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에베소서 2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왕을 만나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곧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마치 에스더와 같은. 자, 신랑이 무엇을 원하고 있죠?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짙은 향기로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농밀한 표현들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향기, 산, 언덕, 거함, 기쁨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은 사랑의 절정,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껏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전체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체가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유대 공동체는 왜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했는가? 아가서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덤덤한 의식과 형식으로만 가득한 제도화된 종교를 깨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따분해졌을까?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핥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처음은 다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웠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어. 흥분이 됐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 경이로움과 환희 그 자체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냉담하고 어느 순간부터 무료해지고 틀에 박힌 익숙한 반복적 종교 생활에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어.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리고 형식화된 활동들로만 분주한. 혹시 부부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가슴 떨림이 없어. 모든 게 의무적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행위만 남아있는 것, 권태로움이 찾아왔어. 감탄사는 이런 지 오래돼. 결국 어디로 빠지죠? 외도죠. 외도가 아니면, 외도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자는 모든 행위는 외도가 될 수가 있는. 오늘날 외도가 왜 그렇게 많아요? 부부관계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물을 찾는 거잖아요. 지루함에서 온 일탈이 성행을 하고 있는 한국 사회. 부부관계 바깥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 결국 몸과 가정과 모든 게 망가지고 마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 결국 부부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헤어져 버립니다. 왜 헤어집니까? 유혹이 강해서 아니에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약했기 때문에. 아가스는 내향적이고 그리고 친밀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아가스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특별히 이 4장은 절정, 사랑의 절정, 환희, 경이로움, 솟아오르는 열정,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다시 영적 회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었어요. 그 사랑을 부부의 관계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화가 뭘까요? 완숙하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신비요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서도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신비의 영역. 이 부부의 관계로 비유한 것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끌고 가야 돼요. 이 부부의 관계를 뭘 말하는 겁니까? 친밀성이에요. 이 친밀성이라는 말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친밀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밀성의 절정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부부관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적인 사랑 역시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흉내냅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맺고 경험할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가스 안에서의 성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경이로움, 그 성을 통하여, 그 성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그 성을 통하여 환희와 즐거움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신비. 부부가 두 사람이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이 경험을, 그 신비를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스의 사랑은 신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한 몸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의 생활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깊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아가스의 시작이 입맞춤이었습니다.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결혼은 입맞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친밀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기도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칭얼대는 수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느 지점인가 멈추어 있다는 것, 더 잘하지 않는, 더 깊어지지 않는 것. 어떤 분은 아직도 입맞춤조차도 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서로 눈을 쳐다본 적도 없어, 사랑을 나눈 적도 없어, 그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단둘만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나눌 밀실 자체가 없어. 지성수가 없어. 친밀해질 수가 없어. 당연히 사랑은 비상적인, 껍데기만 있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활동하며 여겼던 사람들, 봉사하는 게 신앙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내팽개치고 바깥에 사업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남편에게 밥만 지어주고 아이들 공부만 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줄로 알았던 그 관계, 둘 관계는 친밀함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아있고 행위만 있는, 그래서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사람에게 언어가 필요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이 전달돼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걸 교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강박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서로를 내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받아줍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돼. 그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함께는 사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행위만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화끈하게 사랑하고 화끈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나 젊은 날에는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때는 신앙이 뜨거웠어요. 이 친밀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오감을 열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주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친밀해질수록 더 센시티브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져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달라져요.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 없이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옵니다. 깊은 안식, 깊은 만족, 충분한 즐거움, 삶의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기. 이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사라져버리는, 방황은 끝이 나는. 여러분, 친밀함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아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먼 거예요. 종교적 거리칠에만 요란할 뿐이에요. 친밀해져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 친밀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아닌 주고받는 관계라면 거래죠. 늘 기도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에 친밀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업적 거래는 필요할 때만 만납니다. 매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만남만 있습니다. 평소는 만나지 않아. 개인적인 만남을 거북스러워해요. 몸만 요구하는 관계는 이미 빗나간 사랑, 천박한 사랑이에요. 친밀함은 1대1,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 서로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고 함께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은 전이 되고 공유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세속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성의 힘으로 오늘날 이 세속의 힘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결혼을 하고 성공과 결혼을 하고 이성과 결혼을 하고 세상과 동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은밀한 동행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 없으면 영적 기력이 없습니다. 결국 세속적인 존재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탕류 속에 살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탕류에 결국은 휩쓸려 떠내려가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줄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취미생활 수준의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탐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많잖아요. 중독 사회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아요. 거짓 친밀감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우리는 일급수의 영적 물줄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갈수록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 거짓된 친밀감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붙어내기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 친밀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숨어 있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더 깊어져 가는 것.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중단하십시오. 공허한 예배를 그만두십시오.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에 있는 생활 그만하십시오. 그 정도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신랑은 신부를 깊은 세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는.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여기 보면 나와 함께하자 두 번 나와요. 초청이죠? 초청. 이건 뭐냐면 더 깊은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와 함께하자. 더 깊은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이 8절 이후에도 4장 전체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장면들이에요. 아름답고 즐겁고 만족스러움의 극치로 가고 있어요. 결혼의 관계에 서로를 더 깊이 원하는 모습,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안에서 목마름 갈증이 채워지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부간의 깊은 성적 만족과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는 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 진짜 깊은 것은 부부의 관계의 그 만남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다른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진짜를 맛봐야 돼요.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빛들이 맥을 못 추는 것처럼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안으로 깊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빠져라는 거예요. 푹 잠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랑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자의 여정은 거칠고 힘듭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채워진 사람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상이 더럽혀지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신이 침상을 더럽히게 하는 주범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다른 어떤 것에 내어주지 않는 이 일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나누는 비밀 정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 안으로 나아가는 성소가 있습니까? 밀실이 있습니까? 그 밀실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빠져들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